자,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계속 증거받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네, 종일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갈 진도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그 얘긴데요. 10페이지 5번 6번입니다. 인간의 타락죄 형벌이라는 주제로 5번과 6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으로 6번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의 책임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아멘.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하나님께 떨어져 단절돼 있어서 이제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았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극히 위험한 존재다. 우리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인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했다. 우린 죄인이다. 우린 위험한 존재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꽉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악취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죄와 타락의 문제에서 그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느냐?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 죽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또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별 문제 아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거 별 문제 아니다. 쉽게 생각하고 죄를 쉽게 짓고 쉽게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류가 생긴다. 그런 부류를 율법 폐기론자라는 복음을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
죄를 마음껏 짓게 하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매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죄와 싸우라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죄를 그냥 쉽게 짓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별 문제 아니다. 우리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애통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이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는 속상함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만이라도, 이번 한순간만이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 열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노력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많이 수련을 쌓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그쪽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해피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 그거는 구원파, 율법의 기론. 우리는 진짜 죄를 속상해하고 진짜 죄를 미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루를 온전히 채우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갈등이 로마서 7장이에요. 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하루를 채우고 싶다라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미워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 고민을 멈추지 마라. 그 신음소리를 멈추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탄식 소리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일에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이 죄성,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존재다는 거 다 공감하셨잖아요. 다른 방면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성령께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께 붙잡히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난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히면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물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없애버린 것만큼 우주에서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한계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 기껏해야 예수님 평생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지켜본 사람 500명밖에 안 된다고.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500명 그 목격한 사람 중에서도 120명만 그거 명령을 지키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신 분이에요. 겨우 120명 남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한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 붙잡히기만 하면. 말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했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 한 번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고 뛰게 만들고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보다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붙잡히면
너희는 시시하지 않다. 탁월해진다. 강력해진다. 하찮지 않다. 존귀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지혜롭고 온갖 종류의 것이 나에게 있다. 아멘. 이게 우리 희망인 거예요. 출발선은 어때도 좋아. 창녀라도 괜찮고 나라를 팔아먹은 레위 세리라도 괜찮아. 스스로가 의로운 줄 알고 깨끗한 줄 아는 도덕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창녀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창녀이면서 일곱 귀신까지 들었대. 귀신이 7마리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창녀면서 미치기까지 했다. 귀신 들려갖고 헷가닥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소망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런 여자를. 그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령께 붙잡히니까 만대의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여성계의 지도자, 최초 지도자로 사도들과 버금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명의 남자를 갈아타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삶을 살았는데 그 만나는 남자들마다 뒤통수를 치고 떠나가지고 온 동네에서 소문이 나빠져서 얼굴 들고 우물가에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에 수다 떨러도 못 나가던,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떼약볕 아래서 혼자 외롭게 물을 길어야 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연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 장면 비춰요. 그 뒤에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그런 조건에서 출발했어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겠구나.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고 방심하면 막 온갖 악취가 삐져나오는 정말 처참한 존재지만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연약함을 용서받으면서 매일 격려받고 또 한 번 해, 도전해봐, 계속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덕주의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수준의 진실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 로마서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 다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을 거쳐서 로마서 8장의 확신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의 확신이 뭔지 확인합시다. 짝이 돼야 돼요.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7장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노력해봐도 맨날 뻘짓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은 뻘짓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죄를 미워하면서 애통하는 것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 지켰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그런 종류보다 넘어져도 맨날 아파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로마서 7장의 인간상은 바리새인보다는 뛰어나다. 근데 울고 탄식하는 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 뭐야?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스스로의 헛개비 같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와 계시다. 그분이 네 손을 사용하고 그분이 네 눈을 사용하고 그분이 네 입을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 단 네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 성령님께 자기의 자리를 내드리기만 하면 된다. 자아에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그만 여기서 잠깐요. 정죄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건 구원받을 얘기가 맞아요. 죄를 지었고 다시 계속 넘어져도 너희를 다시 정죄해갖고 지옥에다 던져버리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해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피 흘림으로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정죄되는 일은 없다. 근데 그 다음 얘기 뭐예요? 자,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움과 멸시, 이게 지옥 표잖아요. 마귀 표잖아요. 마귀에서 미움과 멸시라는 건. 도덕주의자들은 자기가 행동을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게 멸시거든요. 심판과 정죄와 멸시가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능력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랑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그럽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진실하고 늘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 되라는 건데, 도덕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높아지고 딴 사람들도 깔아뭉개요.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을 막 그냥 정죄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고 나니까 용서받은 사랑과 감격으로 내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뻘짓해. 그 내용을 스스로 제일 잘 알잖아요. 노력하지만 늘 부족해.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용서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연약함도 내가 용서할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린 연약하지만 성령께 붙잡히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작된다고. 자,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가 여전히 있다 그 말이죠. 계속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단순히 육체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죽을 몸, 무능력하고 죄밖에 지을 거 없고 한심하고 수치스럽고 하찮은 우리를 살려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 8장에서 하느냐면 26절 보세요. 26절,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이게 객관적인 타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근데 동일하신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자람을 보충하신다는 거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죄의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은 속에서 너 할 때도 해봐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공백의 부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그래요. 근데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성령님께 말을 걸고 성령님을 요청해서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전에 초라하게 한이 없었던 우리가, 미약하게 한이 없었던 우리가 강력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걸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갖고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거 갖고 권력 삼아서 서로 싸웠다니까요. 서로 이제 교인끼리 싸우면 누가 셀까요? 그러니까 권사님 두 분이 싸웠어. 막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웠어. 야, 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막 그러고 서로 싸웠는데 한쪽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새벽 기도 나와?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권사님은 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니까? 새벽 기도 뭐하러 나왔어? 그거 칼자루로 삼은 거잖아요. 칼자루 삼아갖고도 상대방 찌르는 데 쓰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출석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도장 꽉 채워갖고 자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로 싸우는 데 써먹으면 꽝. 그래서 꽝이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런 진리에 성령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무능력 죄에 그냥 여지없이 그냥 계속 넘어지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붙잡고 의미 있는 일을 한 번씩 이겨내는 거, 유혹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이러면서 1년 전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자꾸 돼가는 거. 이 증거가 있어야 예배 출석한 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출석은 그렇게 써먹어야지 말싸움할 때 너 새벽 기도 나와? 네가 나보다 잘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낸다는 게 자랑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귀족 행세를 해. 본인들은 손에 물끝 하나 안 붙이고 여러분 전부 무수리들이에요. 주방 들어가고 막 뭐 쓰레기 버리고 다 무수리들이 해야 되고 자기들은 귀족들이라 기도만 한대. 하나님하고. 11조 제일 많이 낸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상대방을 푹 찔릴 수 있는 내 어떤 무기가 되고, 이쪽으로 신앙생활이 가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랬던 거죠.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이 부지런히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목적이 뭐냐? 교회 세우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 내가 교회 세우려니까 빨리 개척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개척해라. 우리 연희동 전체도 아니고 연희동 요 산자라 요 뺑 둘러서 이 연희동 언덕길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산이잖아요. 그 산자락을 둘러싸고 교회가 몇 개 있나 전에 세봤다 그랬죠. 50개가 있어요. 50개가. 요 손바닥만한 땅에 5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 개척을 계속 동네마다. 예, 반장들이 다 교회가 되고. 그렇게 교회 간판을 거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가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것. 아멘.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시 세워내고 또 파송하고 이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가정이 교회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녔어도 바울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돌아온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걸 했지. 근데 바울한테 맡기신 건 사실은 복음의 축이 나머지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포닥포닥 하다가 겨우 이방인들의 눈 돌렸는데 바울은 애초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품었잖아요. 온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리는 일을 바울이 한 건데 바울의 선교 전략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어느 선교 지역에 가든지 간에 회당에 가서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들한테 먼저 예수님 소식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 불러가지고 개인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때 그 개인 성경 공부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세우기 1년표를 그렇게 정한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세우기라는 말은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뛰어다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자녀들한테 이 복음이 세워질 때까지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 고백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 고사리 같은 손 모아서 엄마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뭐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 잘했어요 박수치고 그런 좋은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되면 문쾅 닫고 들어가고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고 대들기도 하고 그 속상하는 기간들을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심어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자기의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될 때까지 내 전도와 양육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망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을 붓고 또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해서 점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증거들이. 그 귀한 젊은 우리 가정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열정이 앞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도 그 소원과 그 사명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부터라도 뛰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서부중앙교회 안에 하나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런 것이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에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건 리브가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는 할 도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알지 못하는 이삭에게 제대로 인식시켰고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하고 그 허망한 결혼 생활하고 그러는 것을 경건한 리브가가 간절히 권면해가고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데까지는 했어. 적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이렇게 야단치진 않으실 거예요. 야, 넌 어쩌다가 달랑 2명 있는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놈만 구원받고 한 놈은 지옥 가게 만들었냐? 이게 리브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리브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자세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께 붙잡히면 어느 순간 내 아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드렁한 내 아들,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내 손자, 손녀에게서 이 모습이 보일 때까지 저는 쉬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지만 성령께 붙잡히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어제와는 다른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렇게 꿈꾸시고,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됐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겼는데 후대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도 평생에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들, 주변의 친지들이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예수님께 돌아온 걸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안타까움과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 제목으로 품고 가신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거기서 회심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네. 여러분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자녀를 주님의 거룩한 자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성령께 붙잡히면 그 죄를 능히 이기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그 기대와 소망으로 힘껏 걸어가시는, 하늘로 행진해 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흔히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봄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봄철 경건의 시간인데 요즘 주춤하셔요. 이렇게 전에 하던 분들이 멈추신 분 많고, 자꾸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시 이게 잔소리가 되고 야단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또 도전하십시오. 예, 밴드로라도 들어오시고, 밴드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뜨거운 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의 생애에서 계속 체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